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이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아주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해서 큰 칭찬을 받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예수님에게 아주 호되게 혼이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제자들이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을 듣고 만류하다가 호되게 혼이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혼이 나고 며칠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엿새, 6일이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부부싸움하고 6일이 지났다고 상상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 느낌. 저는 오늘 6일 동안 부부싸움하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주간 6일 동안 내 마음이 왠지 답답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왠지 불안하고 그랬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일이라는 저는 의미도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6일 동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눈치만 보고 있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사탄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저라면 좀 삐졌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내가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사탄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아마 그런 마음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마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또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에이 베드로가 잘못했지. 베드로가 그렇게 너무 무례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야, 좀 그래도 베드로가 좀 너무 강하게는 말했지만 좀 너무 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도 했고 이렇게 막 혼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여기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유치부 때 다니는 분들 모태신앙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예, 내리세요. 여러분 사실 모태신앙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우리가 잘 읽은 이 말씀에서 은혜 받으셨던 분들 있어요? 한 분.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저는 와닿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릴 때 뭐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까? 뭐 그랬나 보다. 뭐 예수님은 뭐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 뭐 빛도 나게 하시고 그랬나 보다. 그 정도만 제가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전 세 가지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6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요, 산으로 올라가셨다고만 돼 있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하는 대목은 없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이 변화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분명히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러 광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지금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철야 예배에 나가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갔던 그 기도하러 나가는 모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그것이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그런 힘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광야로 가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때로는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든지 기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환 예고, 고난 예고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어 했던 것은 뭐냐?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또 승천하셔서 안 계실 때 이 제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라고 보신 거예요. 저는 청소년기 때 저는 우리 모교회 광명교회거든요. 광명교회 우리 부장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을 저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제 모교회는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기도원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회 같이 참여하고 밤에는 뭘 했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면, 야, 흩어져가지고 나무 하나씩 잡어. 그래서 우리는 나무 하나씩 잡았어요. 소나무 하나. 만만한 소나무. 그리고 그거 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1시간 있다 우리가 만난다. 그럼 우리가 그걸 잡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5분 했어요. 5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분은 그냥 티키티키 하면서 놀면서 장난치는데 그때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그 기도원 가면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 얼마나 무서운데 구미호 나오고 막 그러는 데인데 그 무서운데 가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뭐 저보다 빨리 받은 친구들은 뭐 중학교 때 이미 방언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저 어릴 때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기도 훈련을 참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 캠프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 훈련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자산이 되고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무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기도 훈련이 아직 안 된 분들이 계세요. 꽤 있어요. 5분 이상 기도 못하는 분이 여기 있죠. 있어요. 10분 이상 기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20년에 정말 빡세게 기도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따라합시다. 1시간 기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딱 2가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확실하게 훈련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다른 건 의미 없어요. 다른 건. 목회자가 설교 잘하는 거? 저는 제가 보기에는 2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도들이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웬만한 것에 시험 들지 않고 기도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성도들. 저는 그것이 우리 동탄 꿈에게 성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사탄이란 말 들었는데 마음이 좋겠어요? 더구나 지금 예수님과 지금 어색해졌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지금 거리가 멀어져서 심리적 거리가.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왠지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계십니까? 앞날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나고 그것이 자꾸 내 마음에 상처가 나게 하십니까? 점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때가 기도할 때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인 거 아세요? 잘 동의가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속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왠지 불편하고 어려우시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렇게 아예 입력을 시켜 놓으세요. 왠지 마음이 불편해? 아 기도하라는 거야. 왠지 내가 막 화가 나? 아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왠지 내가 자꾸 상처를 받아? 아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왠지 내가 우울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아예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이 제자들이 마음껏 부르짖으며, 특히 베드로 상처받은 거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했더니 예수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이 빛날 정도로 하얘졌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얼굴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옷이 휘어졌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졌다는 걸 말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웠던 그림자가 사라지고 우리의 죄에 쩌들어 있던 우리의 그 더러운 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흰옷을 입은 것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대로 지금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산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11층 올라오신 게 아니라 거룩한 산으로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성전, 이 거룩한 산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안 변했어. 아직은 여러분의 얼굴이 아직은 좀 무서워. 근데 여러분이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이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찌들었던 그 세상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천국에서만 입는 흰옷으로 갈아입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뭘 기다리냐면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설교 영상과 함께 여러분의 사진이, 예배드리는 사진이 올라가죠. 보셨죠?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정말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해같이 빛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너무 그게 은혜가 돼요. 막 그렇게 막 어떤 분은 막 그냥 눈물로 막 기도하는 모습, 막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 막 부르짖으며 막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올 때 그 얼굴과 나갈 때 얼굴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서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처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비전을 선포하셨죠. 근데 이 비전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불안한 비전이에요. 죽겠다고 하시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번에는 누구신가를 이 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읽어볼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변형됐대요. 변형. 여자들은 성형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변형이 됐대요. 변형. 처음으로 예수님이요, 당신의 신적인 모습을 보이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아, 이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신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구와 얘기하는 모습이 보여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여요. 이 모세와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했을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하나님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해를 나누는 그 모습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만 끝내도 놀라울 텐데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딱 종집을 찍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항상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지금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아예 확실하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진정한 기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강력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대상에 대한 믿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상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더 강력해져요. 지금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직접.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굴 보게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의 백성들이 우리의 기도에 같이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도 중보하고요, 성령께서도 함께 구하시고요, 저 백성들이, 저 희려드리는 백성들이 우리의 기도를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에만 자꾸 꽂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흥분한 이유도 그거예요. 죽다니요,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죽습니까?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1절 읽어볼게요. 17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참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들리는 것만 듣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아, 부활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걱정할 게 없는데 어디에만 꽂혀 있어요? 죽는다. 거기에만 꽂히니까 이 제자들이 요동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요, 이 17장과 마태복음 27장을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근데 2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27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변화산의 예수님, 골고다의 예수님. 여러분, 이 변화산의 예수님과 골고다의 예수님은요, 따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너무 놀라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미 뭘 봤어요? 변화산의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이고, 붉은 옷이 아니라, 붉은 피에 얼룩진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계신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의 재미는 저는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반전. 관객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할 결말을 마지막까지 감추어두고 이야기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빵 터뜨리는 그런 반전. 그 이야기를 잘 구성해가는 그런 이야기꾼이 정말 좋은 감독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더 좋은 감독은 그 결말을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암시를 하고 복선을 깔아두고 살짝 스포일러를 해놔요. 근데 우리 관객들은 영화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장면을 살짝 끼워줘 보여줘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영화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그런 지나가는 대사 속에 어떤 단서를 이렇게 삽입해 넣기도 하고요. 또 어떤 소품을 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인물을 등장시켜서 결말을 암시하는 그런 장치들을 아주 좋은 감독들은 잘 만들어내죠. 근데 우리 관객들은 영화에 몰입하다가 보니까 그 단서를 찾지 못해요.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뒤돌아서서, 아, 그때 그 장면이 그걸 말하는 거였구나. 아, 이 결론을 말하려고 지금 이런 장치를, 이런 복선을 깔아놓은 거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걸 미리 알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서 그 영화가 더 재밌어지고 더 많은 여운을 남게 하죠. 여러분, 지금 처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산에서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잘 몰랐어요. 그냥 놀라기는 했는데, 아까 우리 모태신앙들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래서 어쩌다는 거지? 그렇게 끝난단 말이죠.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의도를
모르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말을. 이렇게 베드로를 보면요, 이렇게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막 예수님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뭔가 내가 앞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어때요? 자꾸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 자꾸 뭔가 이렇게 안 맞아.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엉뚱한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속상해 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변화산 사건을 떠올려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죽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끝나지 않으셔. 우리가 전에 보았던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거야. 이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아, 그래. 예수님이 그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변화산의 그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고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걸 난 믿어.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분명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우리가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 인생에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위대한 영화감독이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요, 수많은 복선과 암시를 깔아두셨어요. 길고 긴 터널 같은 어두운 우리 인생에 한 줄기 빛을 계속 우리들에게 끼워 놓으셨어요. 지금은 그게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시고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안 보인다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독교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짙은 안개 속에 있다 해도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언젠가 보게 될 것이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느낌을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오늘도 그 느낌과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실 거예요. 한 주간 내가 계속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 그래서 죽을까? 죽어버릴까? 여기서 끝내버릴까? 이 관계를 끝내버릴까? 그런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 보였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세요. 우리 인생의 영화감독 되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복선을 깔아두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있어요.
나중에 십자가를 보면서 그 고통의 순간을 보면서 다시 우리는 그 복선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우리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날 거예요. 능력의 예수님 만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확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고 여러분이 나갈 때는 힘차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분명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한 주간 그리고 2020년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